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령 죽으리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러나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일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다 그릇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사태가 소멸되지 않고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험해봤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향력이 큰 줄 몰랐고 또 쉽게 끝날 거라고 예측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고 특별히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니다. 주님, 이 사태가 속히 이제 소멸되고 종식돼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누렸던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또 확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합니다. 하나님, 질병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도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혜와 또 능력 주셔서 국민들을 또 안심시킬 수 있는 방역 대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들이 깨어서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회개와 참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이 정직하게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국가의 모든 시책과 함께 잘 협조하여서 이 전염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을, 직장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의 건강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름받은, 거룩한 소환받은 이 백성들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처소에서 각각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은혜로 사로잡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수고하여 낙을 누릴 수 있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자 또 가정 자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터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청지기에 사명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연부를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 주님 말씀, 주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물질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제와 은혜 헌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입는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 주장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모든 입시와 또 취업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름대로 주께서 주신 터전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일터와 또 직장이 어렵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럴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일하면 우리가 항상 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또 예식을 치렀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환경적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실제적 주님의 고난과 또 회복이 뭔지를 몸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 되시고, 또 개인 위생과 이런 걸 조심하셔서 이 기회를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또 3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38일 삼산노회 정기노회를 홀리스지 교회당, 이 방배동에 있는 홀리스지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장로 총대는 우리 이맹석 장로님이 총대로 나가겠습니다. 15일 날은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주권을 잘 또 행사하셔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개인위생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철저히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서나 또 우리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부활주일부터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회집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내문을 제가 그 목회 서신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7대 그런 그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것이고요. 또 조금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사전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부탁드린 것처럼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이나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참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또 이제 교회 오시면 안내를 하면서 2m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래 그 계좌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자 권사님 수술하시고 아직 퇴원을 못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속히 회복돼서 함께 또 예배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4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이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어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문을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영상 예배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니까 또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회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입체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과연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질병과 죽음, 또 사람과의 관계.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엇갈려서 먹어야 되고 전염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에서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하시렵니까? 아니, 지금 이 사태를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도 염려가 참 많고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하나님께 대한 이런 모든 일들이 염려로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 있는 사람 바라보고 모든 그런 치료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모든 권력자, 모든 돈, 모든 피할 길.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을 때는 도망치던 사람들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어디들 간들 피할 길이 있겠고 안심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흔들지 않은 그런 평강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성도에 주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근거로 이런 염려를, 이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시간, 염려할 환경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왜 염려하지 않아 들은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골로새서 읽었죠. 골로새 2장 6절에 15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내용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잖아요. 6절 7절은 뭐랍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제 행동해라 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라.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 않는 게 맞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행하는 일이다. 9절 10절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다시 말할까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이 너희와 연합된 바로 그분이야. 너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 13절은 그렇게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어요? 너희 죄를 삭제시켰고 그와 함께 살리셨고 죄를 다 제거해버렸어.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니 너희가 그 예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어. 14절은 뭐랍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의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율법을 지키는 건 너희가 할 수 없어서 결국 죽음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데 바로 그 의문의 증서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사망에서 해체시켜줬다. 죽음이 너희를 이제는 능멸하지 못하게 됐다. 15절의 결론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그렇게 드러나고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행진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 권세나 어둠의 것들이 부끄럽게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생각한 사단의 권세가 가장 당황했겠죠. 이게 뭐죠? 구경거리로 그들을 삼으셨고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그렇죠? 율법은 죄인데 이미 예수께서 죄를 다 속죄하시고 너희가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을까 봐요. 여러분, 일반 감기처럼 바이러스 그걸로 끝난다면 왜 두려웁니까? 그게 약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확진율, 치사율 이런 것들을 두렵게 하고 결국은 죽을까 봐 아닙니까? 걸렸다가 낫는다면 뭐 때문에 전전긍긍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겼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예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처리된 사망 권세를 물리친 그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 사건이 지난주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지를 살펴본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기초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구원받을 만한 주님을 통한 이 회복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죠.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이 보시는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거기서 대입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기적을 다 하세요. 병을 낫게 하고 온갖 치료를 다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시는데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들은 어떤 믿음 보였습니까? 배를 타기 전에 이미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고 나서 그러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서도 본 게 있으면서 너희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현실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6장 7절 11절까지 바로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5,000명을 먹이 12강지로 넘는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떡은 안 들고 온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랬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생생히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먹을 것 가지고 너희 지금 걱정하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주님을 통해서 경험한 게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눈 먼 자도 뜨게 하는구나. 아 보리떡 5개 물고기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구나. 그들이 경험한 그 믿음은 과연 그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8절 39절을 보면 주님은 누누이 내가 부활하리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 바다 가리라.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고 또 여종들이 와가지고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봤다고 해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해요. 38절 4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 그거 유령이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그들을 잊지 않느냐. 구원자 예수가 십자가에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봤다고 해도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당황하죠. 두려워하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전염병에서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은혜 받으면 예수로 충분하다면서, 목숨도 걸겠다면서, 그런 변화의 증거가 있다면서, 그 믿음이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믿음은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가를 설명해요. 로마서 5장 2절 4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된 놀라운 은혜는, 이 친밀함은 우리가 좋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고, 이 견디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연단이 있고,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 참 소망이 뭔 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곧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곧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걸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메시아는 부활한 게 아니야. 저 인간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근데 그는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당신이 부활한 걸 믿지 않는 하나님 아는데 당신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거기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믿음을 들고 믿음을 걸고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의 결단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로마로 가면서 수많은 예언들을 들었어. 너는 가면 죽는다. 잡혀서 죽는다.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증언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역사하는 믿음의 실제가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로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14일 동안 표를 하게 되고 풍랑을 만나고 침몰의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원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 항해의 경험도 없는 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도 털끝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로 결국 사람들은 떡을 먹고 오늘 말씀대로 모두가 구조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다 맡겼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혹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얘기겠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바울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그 얘기인데요. 34절 말씀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선원들의 말에 더 영향이 있을까요? 그 위험한 시기에서 바울의 말이 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져서 불안해가지고 밥맛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전 그러죠. 이 코로나의 증상이 밥맛이 없고 냄새도 못 맡으니까 부지런히 먹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하고 다 받아 먹고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능력이 바로 이 환경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구조가 되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믿음의 행위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 고린도서 1장에 이 경험을 토대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당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셨고 살리셨고, 그 교훈이 뭐냐?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험을 하나님 숙제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음이란 게 이거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냥 그 속에서도 살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킬 걸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결국 그는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 말씀 아래 참된 신앙으로 세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단단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용하십니까? 고난을 사용하신다.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심한 고난이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 같지 않겠습니까? 예측 불허한 두려움들, 엄습한 죽음의 두려움들. 여러분 사람들이 친밀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너무 자주 듣잖아요. 일상이 평범한 게 축복이었다는 얘기. 그런 소망까지 끊어진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신 걸 깨달았고 위로가 뭐고 회복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주신 뜻을 반드시 고백하는데 1장 4절 말씀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위로하셨는데 하나님 위로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 나같이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세우셨다. 이걸 저는 문제를 넘어 사명자의 삶이라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선원들조차도 벌벌 떨던 그들을 안심시켰던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나의 사람들아, 네가 바로 그 믿음을 보여봐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끝도 없이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예측 불허한 환경에서 살 소망까지 포기한 저들에게 진짜 회복이 뭔지를 설명하라. 왜? 네가 그렇게 경험한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삶의 판단력을 내려놓기를 고백했어요. 왜요? 우리 생각으로는, 바다의 경험으로는, 선원들의 말로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위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 살 소망까지 내려놔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 벌벌 떨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역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예측 불가해요. 죽을 날 정해놓고 죽을 시에 죽순하러 봤습니까? 잠언도 말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온전케 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삶이 예측됩니까? 인생이라는 건 예측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유일하게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만큼은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삶은 불가능하고 삶은 불예측하고 변화무쌍하지만 죽음은 정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은 정해진 것이지만 삶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죽음이 정해졌는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다 죽습니다.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도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 그걸 경험으로, 그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요. 여러분, 코로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삶은 그래서 변화무쌍한 겁니다. 치료도 회복도 세상이 주는 기술과 능력도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 그대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삶에서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확실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살아난 이 부활신앙 가지고 환난을 이기며 소망을 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확실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신앙으로 오히려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 우리도 코로나가 오면 아무리 부활신앙이 있어도 근심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잠깐 당하는 이 환난을 인하여 너희가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존경을 얻게 하랍니다. 값비싼 대가를 우리는 코로나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환경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고난을 위로받은 우리가 돼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먼저 점검합시다. 그 믿음이 사라져 지금 역사하는지를 확실히 점검합시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들 고난을 좋아하고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험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지 그대로 될 줄 확실히 믿는다. 그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현재 상황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근본적인 숙제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정해놓은 것이다. 삶은 예측 안 되는 것이다. 삶의 환경에 흔들려서 죽음의 이유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죽음 위에 너희가 어떻게 산 믿음이 됐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줬는지를 붙들고 삶에서 당황하는 저들을 돕고 위로하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프고 회개케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제 환경을 이기는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지금 그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골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국 교회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